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저는 국민학교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를 영웅 어린 소년 한스라는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어떤 것이냐면 네덜란드는 지면보다 해면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이렇게 뚝을 쌌습니다. 근데 그 뚝이 터지면 바닷물이 들어와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뚝을 다 쌌는데 어느 날 한스라는 어린 소년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서 쫄쫄쫄쫄 물소리가 들려요. 여기 보니까 뚝에 구멍이 하나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두면 물의 압력 때문에 탁 뚝이 터져서 물바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돌로 막으려고 보는데 마땅한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멍이 더 커져가지고 2개, 3개 하다가 주먹이 들어가고 팔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어른이 보시고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뚝을 막았다. 그래서 나라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 제가 초등학교 때, 전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작은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걸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지쳤어요. 그래서 진멸보다는 거기에 블레셋 나라에 몇 가지 성이 있는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세 성읍을 남겨놓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 성이 가사, 가드, 아스돗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접었어요. 이 세 도시, 여호수아는 이 정도쯤이야, 여긴 참 힘이 없는 무력한 도시야, 우리가 천천히 해도 되겠지 하고는 남겨놓고 전쟁을 끝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시간이 지나면서 병력이 확산되고 그리고 막 성장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 때문에 무너진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 나갔다면 아마 그 후에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남겨뒀더니 나중에 그것이 후환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가사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가사는 이제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가 돌아오는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태어날 때 나시린이고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머리에 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래서 얼마나 괴력의 사나이인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만큼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 삼손은 여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바로 가사에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가사 주변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드릴라라는 여인까지 사랑해서 결국은 그가 패망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가사,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사를 진멸하라 했을 때 다 진멸했다면 그 여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뒀더니 거기 아름다운 기생이 있어서 삼손이 그 여인에게 정신 못 차리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바람둥이인 삼손이 그의 소래골짜기 블레셋 나라의 드릴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런 세월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드입니다. 여호사는 가드 같은 작은 도시야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놔두고 전쟁을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골리앗 잘 아시죠? 키가 3m나 돼요. 그냥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에게 상대할 이스라엘 사람 나와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어린 다윗 하나가 나타나서 그와 맞짱을 뜨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가드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드를 진멸했다면 골리앗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놔뒀더니 나중에 거기서 골리앗이 탄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장소들이 다 도망가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돗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법궤를 빼가지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의 아스돗에 가요. 아스돗에 다곤 신상이 있었어요. 다곤 신상 밑에다가 법궤를 둡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에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블레셋 나라에는 다곤이 있었고 어떤 민족마다 최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만약에 지게 되면 그쪽 신이 이기게 한 거다. 그래서 진편 신들이 그 신상, 이기편 신상의 발밑에다가 두는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하나의 임재 상징을 다곤 신상 밑에다가 두는 이 아스돗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벳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아스돗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이 하나님보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법궤가 여러분 이제 먹칠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여호수아에게 다 진멸하라. 아무리 전쟁이 힘들어도 진멸하라. 그 성이 작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멸하라 그랬을 때 그 뜻대로 했다면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 것들이 진멸되어서 삼손이 여인에 빠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욕당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진멸하라 그랬을 때 무시하고 이런 것쯤이야 하고 진멸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작은 틈들이 있어요. 신앙에 작은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쯤이야 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틈들을 보이지 말고 우리가 완전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 한 잔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사업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신앙의 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비디오를 보면서 뭐 다 그렇지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죄가 왕성하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에 발목 잡혀서 믿음이 무너지고 이러고 신앙생활하면 뭐하나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도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제 확장성 때문에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 그런 것들에 대해 발목 잡아서 안으로는 다 무너지고 껍데기만 교회 와서 앉아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에 작은 틈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을, 작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퍼지죠.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작은 구멍이 생기면 제 확산성 때문에 금세 부풀어져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적은 누룩부터 알지 못하느냐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죄악이 들어오면 저는 확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보기에 작은 교만 같지만 그거 조심해라. 너희들도 이런 교만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것이 자꾸 확산돼서 우리들이 믿음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원에 꽃이 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담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작은 여가 들락날락하면서 포도원 꽃을 다 떨어뜨리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포도를 다 따먹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거 조심하고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헛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부터 큰 거 범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큰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아, 이런 것쯤이야 하는 작은 것들,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제 확산성 때문에 습관되고 그것이 나에게 발목 잡아서 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작은 틈을 그냥 놓았을 때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하면 이스라엘에 굉장히 찬란한 업적을 남긴 왕이죠. 지혜로운 왕. 그래서 전 세계에 유물이 들어서 굉장히 부자가 된 왕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계에 그의 명성이 날 만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작은 틈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 아내를 1,000명을 뒀어요. 1,000명이면 전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요. 1,000명을 뒀어요. 근데 이들이 다 누구냐? 이스라엘 여인들도 있지만 주변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암몬, 이집트 모든 여인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냐? 다 이방 여인인데 아니에요. 왕에게 가서 막 이렇게 막 잘해주면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왕들은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 어기는 거죠. 다시 보여주세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 이방 여인들을 다 결혼해서 1,000명이나 부인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스크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첩들이 매일 와갖고 우리가 믿는 우상들 막 거기 절하면서 왕도 여기 절하십시오. 1,000명의 여인들이 매일 그러다 보니까요, 왕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아주 비참하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눴듯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얻은 것이 오늘 갑자기 1000명 다 데리고 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 여인으로부터,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솔로몬 초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왕 공주와 결혼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의 초기 때예요.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 애굽 왕 바로의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 보면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 좋게 하죠. 이 작은 틈을 그냥 두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여인. 그래서 그 여인들이 1000명이 됐고요. 그 여인들이 매일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왕의 우상 섬기십시오. 우상 섬기십시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돌이켰더라. 자기를 허무는 작은 틈을 그냥 뒀을 때 그 믿음의 왕 솔로몬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고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만든다.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 향유가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굉장히 비싼 향유가 있는데 그 비싼 향유에 파리가 한두 마리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죽으니까요 그 아름다운 기름 전체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죄의 확산성. 그러니까 파리가 안 들어가면 그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겠어요. 근데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니까 또 한 마리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기름에 그냥 악취가 버려서 아무것도 못 쓴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쯤이야. 누나가 다 작은 구멍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메꾸지 않으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커져서 그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작은 여우 잡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두 번째, 근데 이미 작은 틈들이 벌어져서 큰 구멍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에 빠져가지고 안 다니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또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겉으로는 교회 왔지만 내 신앙이 옛날엔 뜨거웠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껍데기만 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아무 감동도 없이 생명도 없이. 혹시 내 안에 작은 구멍을 그냥 뒀을 때 그런 것들이 파리 몇 마리에 들어간 것이 향유 전체를 음식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커져서 내 믿음이 넘어지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나중에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문제 굉장히 힘들고 무너졌는데 이들이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사. 여러분 여기에 삼손이 있죠. 그래서 사랑해서 안 될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그냥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해요.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그리고 두 눈을 빼앗기고 이게 힘이 다 빠졌죠.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갖고요 그냥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무너졌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삼손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한번 기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거기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정말 다 무너졌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솔직히 화람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삼성이 다 뺏겼으나 다 무너졌으나 하나님께 절실히 엎드렸을 때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작은 것들을 그냥 뒀을 때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 잡아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드. 골리앗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요만한 소년이 3m가 넘는 골리앗,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따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원어로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따랐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어느 때 불렀느냐?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 지상에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눈을 떠 하나님 보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절망일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때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그 많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린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이요. 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더하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절실하게 나간다면 영적인 머리칼이 다시 소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멸망시키나 심판하시나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윗의 DNA가, 믿음의 DNA가 나에게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다윗의 DNA가 일어나도록, 내 안에 있는 다윗의 DNA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르짖도록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설교하면서요, 비나스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무당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받아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저주가 되지? 아, 죄짓게 하면 돼. 그래서요, 미인계를 씁니다. 발람이 모압에 이쁜 여자들 다 데려다가요, 뭐 그렇게 화장도 시키고 이쁘게 한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들과 잠자리를 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어. 바알볼이라는 곳에서 바알 섬기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여인들이 들어가니까요, 이 남자들이 여자 역하죠. 우리 교회는 빼고요. 막 여자 역하고 여자가 막 이러니까요,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극대하셨어요. 극노하셨어요. 그래서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말이 24,000명이죠. 어마어마하게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4,000명이 죽어가지고 다 회개하는데 고수비라는 이방 여인을 이끌고요, 여기 회개하는데 성막 쪽으로 들어갔고요,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따르스나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음란한 일을 하는 일을 그를 찔러서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다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내리고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유를 베푸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비나스, 그 비나스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삼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성 같은 영적인 머리카락이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며, 내 안에 있는 비나스의 영, 비나스의 DNA가 정말 불끝 우리가 뛰어올라서 내 안에는 비나스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의 구멍을 메꾸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다 척결하고 일어나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나스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요, 좀 크게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비나스여 일어나자. 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다면 빈 껍데기만 된 우리들도 영적인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실하게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비나스, 영적인 다윗의 DNA가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승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순절견에 기도하고 회복되고 승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가드 아스돗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이 지쳤고 요 정도쯤이야 하고 세 군데를 남겨두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성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어려움에 접하게 한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벽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때에 이제 삼손에게 머리가 자라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비나스의 DNA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비나스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